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같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을 맞아 저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 증거되게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가꾸는 지혜. 오늘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본문으로 마음을 가꾸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은 특별히 그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이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3주간 이제 가을 사경의 형식으로 좀 깊이 있게 한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나오는 에피소드의 결론적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신앙의 핵심은 그럼 무엇인가? 어디서부터 잘못된 신앙이 나오고 어디서부터 좋은 신앙이 나오고 또 어떤 모습을 우리가 잘 가꿔야 되는지를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앞에서 발생됐던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적인 교훈이에요. 맨 처음에 마가복음 7장을 이제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예수님을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손 씻지 않고 먹는 문제를 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렇게 하냐 하면서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난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르반 비유를 이제 예를 들으시면서 너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켰다. 너희들 신앙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무리를 불러서 또 그 다음 이어져서 제자들에게 따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속마음,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을 가꾸는 지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대처를 우리가 배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부패성에 대한 인정과 대처에 대해 살펴보실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마음의 경향성에 대한 인정과 대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중요성에 대한 인정과 대처. 네. 마음이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짜 중요한 건 외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손 씻고 안 씻고 음식 먹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중요하냐?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인정할 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냐? 마음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성경 다시 읽어봐요.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한 그 외식하는 자들에게 고르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형식만 남고 껍데기만 남고 중심은 없는지를 아주 따끔하게 지적하셨어요.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시냐. 무리들을 다시 불러서 너희를 정확히 알아라. 저 바리새인들의 신앙 따라가면 안 된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다. 그게 뭐냐? 바로 너희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 너희 마음을 잘 가꿔야 된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지, 겉으로 손 씻고 먹느냐 안 씻고 먹느냐, 이걸 가지고 신앙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면 안 된다. 거기에 빠지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진짜 중요한 건 너희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더 읽어봐요. 마가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부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자들이 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또 따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제자들이 또 그걸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중요한 건 마음이다. 이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게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이 아니라 겉으로 외형적으로 치장한 것, 보여지는 것, 형식, 이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기준을 삼아놨어요. 기둥을 세웠어요. 모래 위에 세운 거예요. 헛것이 헛것. 잠언 4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가 딱 있어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요. 그 자리에서 밀려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세상 속에서도.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 더 노력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외적인 거를 지키려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잘 안 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해요. 잠언 4장 23절에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내 자리에서 난다고요? 내 지위에서 난다고요? 돈에서 난다고요? 권력에서 난다고요? 아니라고요. 마음에서 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망의 열매가 자기 자신에게서 혹은 다른 사람에게서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잘 지키면 생명의 열매가 내 안에서 넘쳐나고, 이 마음을 잘 지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열매를 함께 맺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제가 한번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내 마음을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정답은 우리 봤어요. 네,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꽤 올해 초 사건이었나? 어떤 연예인 남자 가수들이 아주 불법적인 촬영을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다가 이제 그게 걸려가지고 지금 1심 선고를 하는 게, 선고받은 게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어요. 근데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그런 나쁜 짓을 하고 그런 일을 할 때 이제 카톡에 그런 걸 막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그 카톡이 이제 몇 개가 공개됐는데 너무 재밌는 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옆에 있는 동료 그 가수들이 뭐라고 거기다 답글을 달았냐면, 이런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댓글 달았냐면, 즐길 수 있을 때 마음대로 즐기라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봅시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거 성경에서는 마음 가는 대로 내버려두라고 하네요. 마음을 지키라고 그래요. 특별히 뭐라고 하냐면 골로새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요. 우리 마음을, 여러분이 있는 그 여러분의 마음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이 가는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도록 우리가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매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또 피부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요. 얼굴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굉장히 외적인 거는 너무나 잘 지키려고 해요. 내가 나이가 들어도 절대 동안 내가 나이가 들었지만 20대 피부로 가꾸리라 막 하면서 엄청나게 돈과 에너지를 쓰면서 마음은 가꾸잖아요. 내버려둬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요. 근데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면은 어떻게 되냐? 자기가 죽거나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해요. 그래서 마음을 꼭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이 질문에 대답을 해봐요.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 가정이 마음이 평안해요? 가정이 마음이 안 평안하고 불편해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 평안하다면 이 가정이 평안하도록 그 마음을 잘 지키는 남편이 있거나 아내가 있거나 자녀가 있거나 부모가 있거나 자식이 있거나 그래요. 근데 불편하거나, 왜 불편하냐? 마음을 지키지 않고 내버려두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해서 그래요. 잠언 17장 1절 읽어봐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희망의교회 개척교회예요. 뭐 크고 화려한 게 뭐가 없잖아요. 그죠? 뭐 쉴 공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도 우리 희망의 교회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여서 아주 크고 화려하지 않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축복하길 여러분의 가정도 크고 화려하고 멋진 집 아니더라도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가정이 화목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5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게 살찐 소, 스테이크 안 썰어도 스테이크 썰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 마음을 가꾸지 않고 내버려 두는지 여러분 한번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걸림이 된다면 마음을 안 가꾸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가꾸고 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말씀의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자, 골로새 3장 19절 읽어봐요.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한번 제발 남편들에게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들어서 좀 권면합니다. 여러분, 여기 남편 되시는 분, 아내가 있는 남편들,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돈을 많이 갖다 주거나 뭐 큰 걸 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럼 또 하나 읽어봐요. 잠언 25장 24절 읽어봐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는 또 반대예요. 우리 아내분들, 남편분들이 이 집보다, 큰 집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 주시지 않기를 주님이랑 축원합니다. 더 간절히 바라는 거,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서로 이거 봐 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각자 뭘 적용해야 되는지 알겠죠? 어떤 말씀을 자기가 붙들어야 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느 날 보면은 뭐 겉에 특별히 뭐 문제도 없다는데 뭐 맨날 골골하고 아파요. 마음이 아파서 그래. 마음이 바짝바짝 그냥 타들어가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나와요. 자, 로마서 14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제가 단언해요. 만약에 이 교회가 건물이잖아요.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운다는 건 건물을 크게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겠죠. 우리 10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희망의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가정에 보니까 다 직분자예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청년회장 뭐 그런 가정이라고 봐요. 근데 저녁에 모였어. 그리고 각자 예배드리고 모였어요. 근데 그 모인 가정 안에 각자 멤버가 교회에서 직분은 다 있어요. 근데 저녁에 모였는데 한 자리에서 앉아가지고 저녁에 이제 뭐 차를 마시는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가정인가요? 아니에요. 직분만 있는 거예요. 직분만. 왜 목사는 빼냐? 목사도 똑같아요. 목사, 사모 똑같아요. 여러분 본질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읽어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일단 오해할까 봐. 그러면 뭐 우리 죽은 다음에 갈 천국이 없냐? 아, 있어요. 그럼 확실한 건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장 6절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냐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냐고.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가시적으로 어떤 왕국이 딱 임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너희가 통치를 받고 그런 너희들이 가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목회자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진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없다. 아무리 큰 교회를 세워도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축소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어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가셔서 오늘 저녁에 가셔서 정말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10년 가운데 이루어졌나 보세요. 아닌 경우 되게 많아요. 직분만 있는 경우 많아요. 직분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특징이 있다니까요. 로마서 14장 17절만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의 안에 넘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으면 십자가를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반복합니다. 십자가가 위로만 돼 있어요? 옆으로도 돼 있어요? 옆으로도 돼 있어요. 위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반드시 옆으로 화목하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가정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부부끼리 화목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부모 자녀끼리 화목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형제끼리 화목하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적어도 그걸 위해 노력하게 돼요. 그거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돼요.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와 평강과 희락, 그로 말미암는 기쁨이 넘쳐요. 어떤 기쁨? 소고기 먹어서 기쁨이 아니라 채소만 먹더라도 기쁨이 넘치는 거야. 어느 날 그 상담 그 가족 그 사역하시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 쓰신 책을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극동방송이나 방송이 나오니까 어떤 집사님이 연락이 왔대요. 우리 가정이 다 깨어져 있다고. 나 집사인데 다 깨어져 있다고. 목사님 그 방송 듣다가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내가 뭐 연락한다고 해서 이제 만났대요. 제가 사업도 성공하고 나름 여러 가지 뭐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고 한데 자식 교육을 잘못했대요. 뭐 이게 예전에 나온 그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대로 하면 당시 아들이 셋이 이제 중2, 초4, 초6, 초6, 초4래요. 중2, 초6, 초4 어리죠. 근데 이 어린 녀석들이 밥만 먹으면 아주 가출을 밥 먹듯이 한대요. 그냥. 심지어 그 어린애들이 본드도 안 되는 거예요. 본드도.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렇게 연락 와가지고 잡으러 가고 하는 게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항상 잘 들으세요. 부모가 만들지 않은 자식은 없어요. 그죠?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죠? 그때 중의적 의미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들, 딸들 다 여러분이 낳았잖아요. 그죠? 물론 마음으로 나서 입양한 것도 있지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목사님은 그러냐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나 보더라고. 집사님이니까. 맞다고요. 저 감사원금 안 빼먹는다고. 거의 매주 드린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 싸운대요. 부부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마음이 자녀들이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안 편해요. 그러면 자녀들이 지들 살 곳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저기 친구 만나러도 갔다가 저기 나쁜 사람들하고도 얼렸다가 뭐 하여튼 그러다가 경찰서도 갔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처방을 내리기를 이렇게 처방을 했대요. 어떻게 처방을 했냐? 자식들 살리고 싶냐고. 나는 되게 목사님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내가 보니까 얘네들 10년 후면은 감옥에 가가지고 살겠다고 아예.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 살릴 수 있냐고. 진짜 살리고 싶냐고. 뭐든지 하겠다고. 그러면 일단 몇 가지, 제 기억나는 거 몇 가지. 일단 부부싸움 멈추세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잘 안 된다고. 살리고 싶으면 하라고. 그래서 일단 부부싸움 뭐 그런 거 안 하겠다고. 그건 할 수 있겠다. 두 번째 어려운 걸 시키는 거예요. 둘이 저녁마다 꼭 저녁에 애들 있을 때 꼭 찬송을 부르라고. 한 장씩. 우리 둘이 같이요? 교회 다닌다며 그거 못해요? 우리 싸우기는 잘했어도 같이 찬송 부른 적은 없어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다음 꼭 기도하라고요. 기도. 뭐 어려운 거 안 시켰죠, 그죠? 안 싸우고 찬송하고 한 장씩 기도하고 자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 맨날 했는지 나한테 보고하라고. 그래서 이제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원래 제 성향이 그런 거 잘 못한다고. 그럼 뭐 애들이 망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기 시작해서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그래도 애들이 또 가출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럼 예전에 그럼 가출했을 때 어떻게 했냐고. 가출해서 경찰서 가면은 경찰서를 딱 가면 이 아버지가 유단자 태권도 2단 옆차기가 날라갔대요. 그 아들이 셋이니까 강하게 키운 거예요. 2단 옆차기. 절대 그러지 말고 꼭 그렇게 하라고.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라고. 아니 이놈 보면은 열불이 나서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꼭 그렇게 하라고. 또 이제 가출해서 이제 경찰서에 갔는데 얘가 이제 방어 태세를 취한 거예요. 이제 아빠가 때리면 바로 도망가려고. 근데 바로 어떻게 했냐면은 너 뭐 먹고 싶냐? 배고프지? 그러니까 갑자기 짜장면이야! 그랬대요. 짜장면 2그릇 사주고 2그릇이나 먹더래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 계속 그 뒤에 때리겠지? 그 다음에 때리겠지? 먹고 나서 때릴까? 그래, 때리려고 먹였나 보다. 그런데 안 때리니까 나중에 이상하다 하고서 근데 아버지가 날 때리지도 않고 이상한 게 엄마 아빠가 안 싸우더래요. 그리고 자꾸 엄마 아빠가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자꾸 이상한 찬송을 부르고 그 교회에서는 하는 거 집에서는 안 하는데 여러분 이게 쇼인도 신앙이에요. 쇼인도 신앙. 교회에서만 하고 집에서 안 하는.
집에서 안 하면 그거 가짜예요. 집에서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하고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직분 가지고 내 목사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그거 가짜라고요. 바리새인이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께 찾아온 우리 애들이 요새 가출을 안 한다고. 그 목사님 웃으면서 당연하지.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교 4학년 중학생이 아니 집에서 먹여주지, 재워주지, 용돈 주지 가출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세상에 집에 가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냐고. 그렇다고 세상에 가출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집처럼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그죠? 가출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한 3개월이 지났는데 펑펑 울면서 그 목사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녁에 애 방에 불이 켜져 있어서 이놈 불도 안 끄고 자. 불을 꺼주려고 딱 가다가 문을 살짝 열다가 자기가 그만 주저앉아서 울은 거예요. 공부를 하고 있더래. 처음 봤대요, 평생 이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를. 그래서 나중에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자기도 옛날에 자기가 이렇게 가출하고 나쁜 짓 한지 모르겠다고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3개월 만에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은 가는 곳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가꾸는 지혜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부패성에 대한 인정과 대처.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선하다고 얘기해요? 악하고 더럽고 부패했다고 얘기해요? 후자죠? 근데 어느 정도로 부패했냐? 우리 속에서 뭔가 선한 거 있는지 끄집어내려고 보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건 다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해함. 다 악한 거 나온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가꾸기 위한 성경적 지혜는 뭐냐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건 알았죠? 생명의 근원이 난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우리 마음이 부패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선한 건 하나도 없고 온전히 썩은 내 진동하는 부패한 그런 마음이다. 그럴 때 해결책이 뭐냐? 십자가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읽어봐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대요. 우리 마음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능히 알려마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성경이 알려주는 지식과 세상이 알려주는 지식은 달라요. 성경이 우리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식은 우리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으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계속 악취나고 더럽고 악한 곳으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그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권사님이 제 사무실에도 그 방향 해주신다고 향수 이렇게 또 해주시고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향수를 해도 청소를 안 하고 여러분이 안 씻고서 향수를 뿌리면 어떻게 돼요? 가끔 그런 분들 있어요. 막 급하다고 한 3일 안 씻고 향수만 뿌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굉장한 신뢰예요. 그죠? 더 악취가 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냥 향수 뿌려가지고 깨끗해질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완전히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패한 마음을 완전히 씻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걸로 씻어야 돼요. 일단 그걸로 씻어야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향수를 뿌려도 그 다음부터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봐요. 로마서 3장 23절에 24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할 때 난 죄인 아닌데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제가 우스개 농담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선한 사람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가 만일 죄를 없다고 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면 겉으로 우리가 혹은 어떤 누가 볼 때 범죄할 만한 악한 짓을 행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생각을 이제 더듬어 보면은 온갖 악한 것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의 빛을 받아들인 다음에 율법주의를 포기한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었구나. 왜냐면 이전까지 바울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를 속였던 자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오랜만에 목사님들 모임을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중독 전문가예요. 중독 전문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사님 중독 전문가시니까 이 이야기를 항상 잘했네요. 중독 전문가 아니라 중독 치료 전문가라고. 왜냐면 이제 중독 전문가는 온갖 중독을 시키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물어봤어요. 그 중독 치료의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분이 하는 핵심 중독 치료는 도박 중독 치료예요. 알코올 중독이든 도박 중독이든 그 다른 중독이든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죄 있다고, 나 중독에 걸렸다고,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고 정직히 인정할 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인 치료도 하지만 특히 그룹 치료를 해서 그 중독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게 신앙의 이름만 안 넣었지 굉장히 신앙적인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술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커다란 어떤 위로웠던 어떤 커다란 힘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못 끊는 사람들이 뭘 의지하면 자기 의지를 의지해요. 내가 얼마나 의지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은 내가 3일에 끊는다고. 거짓말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죄인인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만약에 깨어져 있잖아요. 언제 회복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할 때부터 회복이 시작이 돼요. 누구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나마 다 죄인인데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요. 죄인임을 알고 있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요모냥 요꼴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요. 그러면은 내가 엎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간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임하고, 그리고 회복의 그 희망의 빗줄기가 하나가 비춰져요. 근데 정말 안 되는 거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 계속 망하는 길은 나는 괜찮다, 나는 의인이다, 다 저기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이 중독에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들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 안에서 자기 의를 붙드니까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마음을 가꾸는 지혜는 우리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해 있다는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길이 생겨요. 자,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음의 경향성에 대한 인정과 대처. 네. 우리 마음이 기본적으로 가만히 두면 죄악으로 기울어 간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를 믿어도 가만히 두면 마음이 죄악으로 가나요?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제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2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가만두면은 선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악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경향성이에요.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더라도 아직까지 죄의 권세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가지 않았잖아요. 계속 성화를 이뤄가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만 이거를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지만 마음을 가꾼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느 날 제가 되게 놀랐어요. 주일날 와보니까 아무도 손을 안 대는데 어느 날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저기 뭐 포스터가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정신 약간 정신 이상한 거예요. 정신 이상한 거죠. 누군가 한 거예요. 누군가 와서 여기 청소하고 누군가 와서 이거 만들고 누군가 와서 반짝이 달고 한 거예요. 그냥 내버려 뒀는데 갑자기 그렇게 좋아지지 않는다고요. 어느 정도로 우리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냐면 이 정도예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시작. 내 속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근데 이제 성경 잘 읽으셔야 돼요. 이 로마서 7장은 되게 중요한 장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앞에 5장, 6장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8장까지 통으로 잘 읽어야지 이거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 거듭나기 전에 고백일 것이다.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가 철저히 의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한테 절망하지 않았어요. 나같이 의로운 사람들은 살아야 되고 저 나쁜 놈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라고 생각을 했지. 근데 오히려 여러분 놀라운 게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늘 자기한테 절망을 해. 그 좋은 의미로. 왜? 나는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요. 오히려 복음의 빛을 받지 않은 사람, 교회에서도 보세요. 진짜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거듭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니까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를 붙들어요. 성령을 붙들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절망한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해서 내가 사탄 마귀가 나를 끌고 가는 걸 보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걸. 그래서 이걸 아는 사람들은 뭐를 의지해요? 성령을 의지해요.
나를 의지하지 않아요. 절대 나를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요. 근데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는 순간 그때 바로 또 뭐에 빠져드냐면 바로 죄에 빠져드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죄를 짓는 걸 정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한 사단 마귀가 또 연약한 육신이 죄악으로 나를 끌어당기는 것을 내가 알고 계속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께까 장성한 분량으로 그리스도께까지 자라려고 나아가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게 로마서 8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좀 죄에 빠졌다고 해서 정죄 받아야 안 받아요? 즉 구원이 취소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로마서 8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걸 또 선언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제 이걸 이해를 잘 못하니까 자꾸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사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말미암아 칭의 거듭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죄의 영향력 아래서 끊임없이 죄가 나를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어느 날 올라가는 것 같다 또 떨어지고, 어느 날 올라가는 것 같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정확한 영적인 지식 안에서 내가 또 마음과 또 의지를 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성화되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세 번째가 알아야 되는 게, 마음이 계속 죄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나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면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럼 좀 어려운 얘기죠. 성령을 따라 어떻게 행해요? 뭘 어떻게 따라 행해요? 성령을 오해하는 분은 성령을 어떤 에너지인 줄 알고 성령이 심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정확히 하세요. 성령은 인격이에요. 인격. 인격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인격이 있죠. 그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봐요. 사랑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려면은 세 가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돼요. 싫어하는지 뭘 알아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성령님 인격이요. 성령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하면서 성령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정확히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정. 그렇게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어떤 사람하고 이제 부부든 뭐 애인이든 친구랑 이제 교제를 하다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 걸 참 좋아하는구나, 저런 걸 참 싫어하는구나 알았죠?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저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마음을 살핀다고요. 인격적인 거예요. 그 마음을 살피지 않고서 막 해요. 그거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께서 뭘 좋아하시는지 싫어하시는지 정확한 지식을 알았는데도 그 마음을, 성령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아니에요. 정. 마지막 의. 그렇게 지식도 알고 그 마음도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 하는 거 뭐예요? 의. 행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순간 점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의 예를 두 가지 들어볼게요. 가인과 노아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질문해 볼게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하세요. 그 성령님과 교제한다고 그러잖아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반드시 말씀하세요. 말씀이 들려요. 음성이 뭐를 통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 가정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지식을 알았어요.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럼 마지막은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알았어. 정확한 지식과 그 감정을 알았어. 성령의 마음을 알았어. 그러면 행해야 되는데 가인은 성령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쩌렁쩌렁하게 들렸어요. 뭐라고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정도로 들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근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한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을 지키지 않았어요. 내 마음이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행해서 아벨을 죽였어요. 그 다음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행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예요. 창세기 6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지정의가 있다고요. 노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땅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끝날이 이르렀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방주를 만들래요. 정 다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행하려고 하시는 지식 다 알았어요. 가인은 그 모든 걸 알고도 행하지 않았어요.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다 준행했어요. 이게 바로 제 실제적인 예예요.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나머지는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에게 지적으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성령께서 원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금 동하게 하셨을 거예요. 마지막은 의예요. 가인의 길을 갈 것인지 노아의 길을 갈 것인지 반드시 내가 예언합니다. 이거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오늘 저녁에 가셔서. 그러나 여러분 모두가 노아의 길로 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를 안 해요. 자기 혼자 하려고 그래. 가정의 어려운 문제도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삶의 어려운 문제도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령 의지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성령 의지해야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 어려움이 있는데 어느 날 집에서 그 책상에 보니까 약이 있어. 수면제야. 배가 먹고 아침에 못 일어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아침에 일어났어요. 막 그래서 응급실 가가지고 너 왜 그랬냐 물어봤을 때 여러분 아들 딸한테 요새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죽으려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로서 잘했다고 그래. 네 인생 네가 책임지니까 잘했다고 할 거예요. 야, 너 엄마 아빠가 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그랬냐고 할 거예요. 전자인 부모는 그 부모도 아니죠. 그럴 거 아니에요? 왜 우리가 성령이 계시는데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그래요? 성령님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심지어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 지난주 제가 우리 중보기도 이제 주일날 점심 먹고 이제 중보기도 하잖아요. 제 감기가 와가지고 목이 막 막혀가지고 막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데 안 나와서 나중에는 지난 중보기도 참석했던 분들 기억나죠? 주님이 다 성령께서 다 응답하시고 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 믿습니다 하고 아멘하고 끝내고 막 우리가 웃었거든요. 여러분 성령님 의지하세요. 그게 겸손이에요.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는 거 교만이에요.
마지막 두 말씀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계속해서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면은 나중에는 열매가 맺혀요.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기울어져 있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을 가꾸면 우리 마음 속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열매들이 맺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열매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가정에 맺히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 성도님들이 계시고 목회자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그러면 일단 말씀 읽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가꾸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염려를 주님께 맡기래요. 염려 맡기래요. 그 다음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이거 순종해 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도 세 단계예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대요. 마음은 정이에요. 생각은 지혜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다시요. 어떤 결정을 하는데 우리가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정, 생각, 지 이거를 지켜주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내 생각을 사망으로 가려진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의지적으로 내가 그걸 바꿀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너무 요새 안타까운 그 뉴스, 연예인, 워낙 유명한 연예인이었으니까 지금 떠들썩하니까 그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여자 연예인 20대 여자 하나가 죽었잖아요. 자살해서. 근데 그 이름이 구하라래요. 나는 그 예명인 줄 알았는데 그 오빠가 인터뷰한 건가 어디 카톡인가에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그 구하라가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 이름을 지어준 거래요. 크리스찬이라도 그럴 순간이 와요. 왜냐면 엘리야도 죽여달라고 하는 순간이 왔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와서도 여러분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한번 구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합시다. 마음 가꾸는 지, 마음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삶에서도 다른 거를 막 붙들려고 너무 노력했는데 정작 마음을 가꾸려고는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회개하면서 내 마음 정말 하나님 앞에 잘 가꾸게 해달라고 생명의 근원이 나는 마음 잘 가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가망 없습니다. 또한 내 마음을 가만히 두면 자꾸 죄악으로 기울어져 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서 나와 우리 가정과 여러분 직장과 또 여러분 만남의 모든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 낳는 곳이 바로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마음을 가꾸기보다 다른 외적인 것에 바리새인들처럼 더 마음 두고 있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외형적인 것에 기울어져 있다면 주님 다시 본질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을 가꿔서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또한 우리가 가는 곳곳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